믿고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담긴 은혜와 뜻과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주장하시고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깨달음과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실 때 필요한 은혜를 간직할 수 있도록, 담아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4장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는데 그 첫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13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끌고 나오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일 앞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다윗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할례를 끄집어 가지고 나와서 유대인들과 유대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복음을 설득하는 그런 원리로 삼았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절까지에 담겨져 있고 이 13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식,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의식,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하는 선민의식입니다. 물론 그것은 전부 앞에 할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례와 관련을 갖고 있지만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남은 그들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하는 문제를 끌고 나와서 이제 복음을 다시 역으로 설명해가는 작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선민의식을 예로 들어서 복음을 이제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을 쭉 읽어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묻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과연 후사인가? 후사일 수 있는가? 이렇게 되묻는 성격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가면 바울이 이 표현을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상속자라고는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 그에 합당하게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어야 할 겁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걸 끄집어 갖고 나옵니다. 너희들이 뭐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결국은 너희들은 혈통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와.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혈통만 자랑하고 있는 거지 너희 행위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합당한 행위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묻고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잖아요. 선민의식은 그 허점이 무엇인지를 찌르는 거죠.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결국 족보 자랑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답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야. 할례 받은 사람만이 아니야.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끝에 가서 25절 이 끝에 가서 정리하는 내용이잖아요. 결국 이 상속자의 문제, 후사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다시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3절과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은 어디서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로 견디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형제가 되고 형제로서 여겨 서로를 위해서 돕고 협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이 곧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도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세상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자신들을 다스리면서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음으로써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한 의 밖에는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한계에 있는 것이 유대교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상속자가 되는 길은 오직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오히려 불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민의식, 기득권을 빼앗기는,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들 모두를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복음은 그와 관계없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의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과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는 대로 오직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일지라도 자신들이 율법에 완전할 수 없음은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례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학자로서 철저한 유대인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파괴된 것이다. 결국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혈통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미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에 의한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믿음은 모두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어떠한 끈앞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정적인 예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락받은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한 중보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복음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강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 어떻게 뭐랄까요? 그 노이로제 같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몇 차례 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공포를 떨치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수도원에 가면 당시에 신앙의 분위기가 수도원에 가면 천국 가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곧 천국을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수도원에 들어가면 천국 가는 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신앙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수도원에 갔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 갔습니다.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가서 그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수도 생활을 했어요. 수도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내가 수도사가 됐다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점점 똑같아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해결이 안 돼. 철저하게 수도원의 규율을 지켰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시간을 반복하고 또 노동 시간에 노동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고해성사 시간에는 철저하게 고해성사하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정말 완벽하게 살았어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해성사하는 날이 왔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고해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완벽하게 살았으니까. 그럼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두려운 거야. 왜? 고해를 해야 되는데 고해를 못하니까. 루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냐? 고해할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규율에 철저하기를 원했습니다. 고해하지 못하는 죄를 졌다고 고백했다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 그렇게 할 일 없냐? 그랬더니 신부가. 황당한 거지. 그렇게 할 일 없으면 성경이나 좀 봐라. 이게 머리를 때린 거예요. 15절 말씀으로 갑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멋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과 함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후손이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이렇게 이해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더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율법주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 15절에서 복음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으로서 율법은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필요한 기능이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강조하다가 율법을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무율법주의에 떨어지게 되고 무질서하게 됨으로써 복음이 싸구려가 되고 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오히려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진정한 복음의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필요와 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부정하게 되면 복음이 필요 없어져요, 사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반드시 벌과 책망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범법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사람마다 모든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도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법의 조촉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율법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 한 반드시 책벌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설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율법이 없다. 아무런 법 규정이 없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없는 상황을 천국입니다. 법 없이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이 정말로 완전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건 천국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도 법이 없이 살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라는 세상도 그런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천국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다는 말은 무질서가 난무하게 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론이 어떻게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 거 아니면 일 안 합니다. 이걸 전제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면 법 위반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없어지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무책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없는 세상은 정말로 이상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서 법이 없게 되면 무질서와 방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구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몇백만 명씩 죽였다고. 그러면 그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법이 있으면 책임이 동반되고 법이 없으면 자유하지만 무질서가 주는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든 없든 사람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바울은 단순히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열어주신 속죄와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바울은 굳이 여기서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야 이 표현은 안 했지만 결국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든 믿음에 속한 사람이든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를 그냥 가지고 온다고 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율법에 속한 사람이나 믿음에 속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이 선민으로서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음을 강조하는 의식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믿음에 속한 자들, 너희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든 믿음에 속한 자들이든 모두의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신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후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 표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게 하셨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믿음을 동원하지 않을 테 그런 얘기죠. 그냥 혈통으로 할게. 그러면 유대인만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과 혈통에 의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민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나 그리고 혈통에 대한 자긍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스스로가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열어주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혈통에 의한 계승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혈통만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속죄를 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상속자로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속죄함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속한 자가 되도록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을 치셔서 친자녀, 친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뜻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믿음을 통해서 속죄와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인 것만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게 하고 같은 원리로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곧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배경에는 깔고 있는 겁니다. 단지 유대인이고 율법에 속한 자로서 할례를 시행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거나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신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 하나님이 보장하는 신분이지 우리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강조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 곧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은 유대인 그리고 모든 민족, 인종을 넘어서서 피부 색깔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하셨던 복을 계승할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여기 로마서 4장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길은 믿음으로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격과 자긍심과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또 온전케 간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우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늘 승리하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